만약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부자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의 감사예요. 아주 낮은 수준의 감사이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때문에 감사입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승진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취업했기 때문에, 이것이 때문에 감사이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안에 얻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 이것이 때문에 감사입니다. 물론 그런 감사도 우리 안에 필요하죠.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때때로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이죠. 상황이 안 좋아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하박국 말씀에 보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 고백이 담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상황과 조건 때문에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이죠.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아함교회 성도님들이요, 높은 차원의 감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은요,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에서 그 표제에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은 100편이 유일한 시편입니다. 많은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들이 있지만 그 표제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레토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이 감사의 시라는 뜻이거든요. 이 시편 100편은요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오늘 100편은요 구조적으로 나누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과 3절까지, 그리고 4절 5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1절과 3절 그리고 4절 5절에는요 똑같은 형식이 되어져 있어요. 명령하고 있고, 그렇게 명령한 이유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4절에서 5절 말씀은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것이 5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3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이 기록되어질 때는 아마 당시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우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상이 그것이 신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나무를 깎아 만들거나 돌을 깎아서 만들거나 철을 녹여서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우리가 이 시편 23편만 생각하면 아마 다윗이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 푸른 초장에 딱 누워서 굉장히 여유롭게 부르는 노래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굴곡지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힘든 순간순간을 보내고 노년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순간순간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 때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더 진짜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5절이라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5절 앞에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키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키는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 한 가지를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이유 3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데도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지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찬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 않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도 빛으로 바꾸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둠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만 보기 시작하지만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도 빛으로 바꾸시는 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닥쳐오는 잠깐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셉은 정말 억울한 고통의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형들에게 팔려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팔려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 그이다가 다 캄캄한 어둠의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당시의 기근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을 만나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형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그 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선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좋다라는 말이거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예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냥 좋은 분이 아니라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스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 사랑, 인애, 자비를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영어 성경, 영어 번역,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곳에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everlasting love라고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사랑.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steadfast lov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 성경에 번역될 때는 인애라고도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바로 이 인애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고, 또 때때로는 따뜻한 말로 다스릴 때도 있고, 때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기라고 그렇게 막 애청하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헤세드의 사랑의 결정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요.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집을 나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중죄거든요. 근데 자기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돼지를 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거지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맨발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멀리 보니까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보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을싸안고 그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신을 새로 생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양을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넌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너 못 쓰겠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고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실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에무나토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원형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진실하고 신실하여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성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요, 변개치 않아야 하십니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늘 떠납니다. 늘 변개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의 유익과 이익 앞에 순식간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렇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보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가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예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슬픔의 예언자입니다. 그의 선포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진다, 이 예언을 하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민족이 망한다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에. 그때 이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슬픔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고초, 재난, 쑥, 담즙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됐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21절부터 25절 그 다음 절 나오는 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마음이 바뀝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우울하고 낙심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예레미야가요, 너무 낙심이 되어져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 내 마음이 낙심된다. 그러는데요, 무엇을 받는가 하면 자기의 고향, 선지자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에서 아침이 되어진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저쪽에서 무엇이 떠오르죠? 태양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캄캄한 어둠인 줄 알았는데 때가 되어지니까 태양이 탁 떠오르면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태양이 떠오르게 하듯이 지금 우리 민족이 암울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때가 되어지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태양이 떠오르게 하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가 바뀌죠. 밤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안 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양이 안 떠오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예언하는데 오늘 반드시 밤이 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반드시 태양이 떠오릅니다. 안 믿으시나요? 반드시 태양이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일으키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소망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 고백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성경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감사의 두 가지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열쇠입니다. 닫힌 문을 열게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다. 무슨 말일까요?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죠? 예배당 문이 꽁꽁 잠겨져 있으면 아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이 자리에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진실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이 닫혀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닫혀져 있어. 예배당 문은 열려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으면요, 이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서 하셔야 될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요,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이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다는 문을 헐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임재 앞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의 능력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같은 동등 관계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곳에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에요. 아직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옥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분이 감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감사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감사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미리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보잘것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셨을까요? 아니요,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자 오병이어가 기적의 음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 기도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드리는 것은 매너이지 감사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감사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김칫국부터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이 감사를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좀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인상 쓰고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나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명령 뒤에는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감사를 명령하시잖아요. 그 명령 뒤에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감사의 고백 뒤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요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하여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